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8절까지 목에다 자극이 가면은 기침이 거기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죄송합니다. 소리 내기가 좀 불안해서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8절까지 27절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지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로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병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저 해골의 곳이란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에 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오늘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먼저 영상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영상을 짧게 보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 was with him when he rode into town, and the crowds gathered round him like a king. The smiling faces joined a sea of branches waving, though they were masquerading in the end. And my heart rose in my throat when I heard them sing, Hosanna. In the highest. Oh, oh. We went upstairs, broke the bread and drank the wine from the only living vine that we would taste. And I watched them take him up the mountainside where he was crucified, though innocent. And they mocked him and cursed him with their mouths, and they told him to come down if he was God. And my heart broke in my chest when I heard him say, forgive them. It is finished. Oh, oh. And I remember in the garden when he sweat like drops of blood, and how he begged the Father just to let him
우리 영상을 잘 봤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어떻게 못 박혔는지 우리 영상을 봤으니까 그 영상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기침하느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목이 간질간질하게 되면 불편할 것 같아서요.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35절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35절 36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박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상징의 마크는 십자가죠. 그래서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사도 바울 고백을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바울이 뭘 자랑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 그랬으니 뭐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와 잘못된 교회를 구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느냐라는. 올바른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세우죠. 이렇게 세우고 걸고 그래요. 하지만 잘못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세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신천지나 하나님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단에는 십자가를 세우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 우리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지난주 우리 주보의 그 겨자씨에 보면 아버지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던 초등학교 1학년이 십자가를 보고 뭘 생각했냐면 더하기. 십자가를 바라볼 때 목사님 뒤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더하기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그런 겨자씨를 우리가 지난주에 주보에 실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순종을 보여준다.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는 순종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순종은 내 뜻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뜻을 받아들이는 걸 우리가 순종이라 그래요. 내 뜻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는 걸 순종이라 그래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방식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자기가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 지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자신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신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자신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뭐라 기도하셨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라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은 무슨 잔이에요? 십자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 잔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십자가를 지게 되셨을까? 십자가의 죽음은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제물로 죽기를 원하신 거죠. 하나님은 자기가 보낸 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죽기를 원하신 거예요.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감옥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제물로 보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또 예수님이 원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버리고 곧 살기 원하고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까 읽었던 마지막에 읽어볼까요? 자, 그러나 네 번째 줄은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는 내 뜻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 원대로, 내가 제물로 죽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까?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가 나에게 마시라고 잔을 주었으니 내가 그 잔을, 십자가라고 하는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마시겠다는 거죠.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인 십자가를 지는 그 뜻을 받아들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버지의 순종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순종.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순종. 이 세상은 점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기 뜻을 버리고 아들을 살리고 싶은 자기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인 자기 아들을 바치는 일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들을 살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만 자기 뜻을 버리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애아들 이삭을 기꺼이 바치려고 한 거죠. 노아를 보세요. 큰 배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방주는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배를 짓는 걸 포기하겠지만 어리석은 일로 알고 순종하지 않겠지만 노아는 자기 생각, 자기가 원해서 짓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버리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수십 년에 걸려 방주를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우선시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순종이 필요할까요? 왜 순종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자기 뜻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자에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과 땅에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버리고 그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노아의 순종을 통하여 사람과 동물들을 홍수 심판에서 구원하는 일을 이루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아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살고 싶은 자기 뜻을 버리고 죽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귀를 닮는 일이고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한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죠. 이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유혹과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하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사랑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참된 사랑은 희생을 동반하죠. 희생. 그것은 부모님의 자식 사랑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잘 못 먹고 잘 먹지 못하고 부모는 잘 입지 못해도 자식만큼은 잘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는 자기가 희생하는 것을 불평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없었다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제물로 십자가 내어주신 것은 누굴 사랑하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그 아들을 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줘요. 사랑.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아까 십자가는 뭘 보여준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순종.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그 예수님. 두 번째,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 말하고 있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요. 32절에 보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걸 안 주겠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지금 혹시 어려움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혹시 내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혹시 내가 세상에서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십자가가 보여줘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죄를 혹 지었고 내가 세상에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까지 내주시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 내어주신 하나님과 또 나를 구원하기 위해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사랑도 기억해야 돼요. 사람에 대한 사랑.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어요. 11절에 보니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 11절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미움과 다툼의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나의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원망스러운 사람도 있고 싸우고 싶은 사람도 있고 한마디 말해주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우리는 없애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십자가가 보여주기 때문에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싸우고 싶고 내가 뭔가 한마디 해주고 싶은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있는 미움과 원망을 버리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 세 번째 시작. 십자가는 승리를 보여줍니다. 승리. 십자가는 원래 죄수를 죽이는 사형 도구였어요. 사형 도구. 38절 읽어볼까요? 38절 말씀 시작.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누구예요? 강도. 그래서 십자가는 원래 죄수들을 죽이는 사형 도구였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십자가는 원래 자랑하거나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수들을 처형시키는 도구인데 그 사람을 죽이는 도구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원래 자랑하거나 좋아할 만한 것이 못 돼요. 그런데 왜 교회는 죄수의 사형 도구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예,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됐을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분의 죽음으로 끝났을까요? 그랬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랑할 것이 못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의 십자가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3일째 되는 날에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는 얘기를 천사로부터 듣게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랬어요. 천사가 말하기를 십자가에 달린 죽은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살아나신 예수님은 그 후에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자신이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셨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셨다라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간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승리. 어떤 승리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승리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우셨고 하늘에 올라가신 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얻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어떤 상태로 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넘어가서 뛰어난 이름을 주사.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걸 말해주죠. 그분이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 높이셔서 모든 무릎에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 향해 주여 주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게 고백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더 나아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승리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에게도 또 다른 승리를 주셔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또 다른 승리를 믿는 자에게도 승리를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떤 승리를 줍니까?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죄사함을 주신다. 죄사함을 주신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기 죄를 자백하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를 자백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를 해주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라는 그의 이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너희 죄가 사함을 얻었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떤 승리를 주냐면 제사함을 받는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떤 승리를 주냐면 따라해 봅시다. 영생을 주신다. 예, 영생을 주셔.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승리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어떤 승리를 줄까요? 따라해 봅시다. 기도 응답을 주신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도 응답을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말씀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나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기도 응답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 응답의 승리를 주셔요. 여러분 오늘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제사함의 승리를 주시고 영생의 승리를 주시고 기도 응답의 승리를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얼마나 승리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십자가를 세우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단순히 십자가로만 보지 말고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더하기로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지 말고 저 십자가 이면에 있는 그 십자가가 의미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이면에 있는 의미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순종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순종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 우리도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에 더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사람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를 보여줘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승리를 거뒀어요. 모든 무릎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승리를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승리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도 또 다른 승리를 주시는데 어떤 승리를 주신다고요? 제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기도 응답의 승리를 주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순종과 사랑과 승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 나무 십자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게 아니라 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 이만에 있는 순종과 사랑과 승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 고백했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말씀, 갈라디아서 6장 말씀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어요.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승리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